434장. 귀하신 천군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의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스라진 매창 있는 그대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 중에도 우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능력과 새 권세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로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쓰임받고 사용받을 수 있는 저희의 몸과 영혼과 인생과 아버지 앞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다루지만 교회가 하는 기도 그리고 교회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기도함으로 세상이 변화됨을, 세상이 바뀜을 그들이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의 통치와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담대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담대하게 해줬느냐? 우리가 물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상의 현상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 있었던 자신들이 변하자 모든 것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흐름으로, 세상의 관습으로, 그리고 세상의 주류에 따라서 그들은 계속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하면, 말씀으로 변하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해서 변화되면 그 세상이 다르게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르게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그들이 변화의 물줄기에 거스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삶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난날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위협함에 무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감없이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베드로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가에 버려진 돌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돌들이 그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버려진 돌들이 성경의 표현처럼 정말 진모퉁이에 요긴한 머릿돌과 모퉁이돌로 그렇게 탈바꿈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아니고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흐름과 변화의 물결을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어째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따져보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견조받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13절 앞절에서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만약에 경찰서에서 오라고 조사받으라고 소환장 보내도 괜히 마음이 그렇고 만약에 검찰청에서 오라고 출두하라고 소환 통보 받으면 괜히 내가 지은 죄가 없어도 내가 뭐 때문에 그런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져요. 당시의 사내들의 공예가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런 뒷배도 없고 학문이 없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아무런 그들을 막아줄, 돌봐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공회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야 맞아요? 사도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 뒤바뀌게 된 겁니다. 당시의 공기와 흐름이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힘으로 눌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거침없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번역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저희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거침없이 숨김없이 진실 그대로 그들은 선포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요리조리 교묘하게 숨겨도 거짓말은 다 들통나게 마련인데 사도들은 지금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명쾌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입이 딱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탄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권세고 그리고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권세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 가운데서 사도들이 위협을 당하는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리어 우리가 복음을 더 기탄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러면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한 것이죠. 무엇을 먼저 구해둘지 이것이 교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살아있는 목적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일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일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철학이나 인생의
노련한 경험치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나의 입술이나 나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성령의 언어로 그들은 말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공의 앞에 붙잡힌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치의 말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가 생각났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먼저 소원했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겠죠. 한 2달 전만 해도 그들 앞에 불려왔던 소환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의 기도 앞에 나타난 삶의 역전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놀라운 역전 현상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런 삶이 교회의 삶, 교회의 기도의 삶의 결과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대적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기 사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부른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이 사람이 같이 서서 같이 증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같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음으로 인하여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평생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자신들 그리고 자신들이 전문가임을 자처했던 그들 평범한 일상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그 옆에 나면서 걷지 못했다가 40여 년 만에 다시 걷게 된 이 사람이 그들의 공회 앞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들의 비난할 말, 저들을 참소할 말, 고소할 말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저들이 하는 말 가운데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었어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사도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원치도 않았고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사도들을 보호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대적들의 입을 막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상투자를 두루 다니는 대적의 입술을 대적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기도 가운데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을 좋게 하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있고 사람이 가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번갈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공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담고 살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핍박하자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대받아 반문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분별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여론을 보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분별해서 선택하고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믿음의 원칙을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때로는 선생님의 말씀이라도, 때로는 전한 절친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참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가정을 가지고 배우자의 의견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동료나 선배나 그리고 상사들의 말도 중요하고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고객들의 의견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견해와 의견도 매우 다 중요해요.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떠도는 매스컴과 인터넷과 언론과 소문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조석변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까? 주위에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최종 선택의 길에서 늘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물어야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당장 손해가 나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요 숙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도는 마침내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공의의 결정은 도리어 수많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담대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자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백성들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를 지켜주었어요. 사도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박해가 시작되었어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핍박의 칼을 빼어들고 그리고 위협하고 그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어떠한 빌미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역사는 늘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침내 결론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기도예요.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담대하게 복음의 투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달라고 그렇게 모여다닐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더 지켜주시고 그들을 더 고쳐주시고 그들을 더 살려주시고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확장시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교회의 기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강구한진을 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늘 주님의 복음 말씀 앞에서 주님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 눈으로 본 말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받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고백과 간증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